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니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도 혹시 책 꾸준하게 읽고 계신가요? 저도 막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잘 읽지 못하다가 최근에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좀 책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읽고 있는 책이 뭐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조너선 하이트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불안 세대라는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청소년기를 지나는 소위 말하는 Z세대 혹은 알파세대 이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니까 그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 미국의 청소년들한테 스마트폰이 다 보급된 시기가 그때부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무엇이 그 시대의 아이들, 지금 저기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 또 여기 이제 앞으로 클 우리 어린아이들의 불안과 우울을 강하게 만들었냐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도 과잉되게 보호한다는 것. 그거 1번. 2번은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 세계가 있잖아요. 유튜브, SNS 혹은 우리 남자친구들은 게임이나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음란 사이트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사회나 여러 법과 제도들이 그쪽에서는 그냥 무방비로 생활하도록 놔두는 너무 이게 보호를 하는 그 두 현상이 만나서 지금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뒤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이 학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 현실 세계에선 이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막 어린 시기에 막 몸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다쳐가면서 또 친구들과 싸워가면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발달 과업들 또 사회성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가상세계에서는 완전하게 방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로블록스 우리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 근데 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네. 애들 로블록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학원 친구들도 제가 차 태우면 타는 순간부터 다 휴대폰 이 가로로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블록스가 미국에서 엄청 문제래요. 뭔 말이냐? 이게 애들이 가입하는 게 너무 쉽고 일단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나쁜 마음을 먹은 어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애들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나쁜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유혹해서 뭐 나쁜 짓을 시키거나 때로는 그 가상세계니까 자기들이 다 커스텀으로 뭐 만들 수 있거든요. 게임이나 맵이나 이런 것들 다 캐릭터들 뭐 그런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막 만들어가지고 그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막 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거에 지금 미국 애들은 완전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안 그래도 하도 막 엄마 아빠들이 끼고 사니까 경험치를 적게 먹는데 이 가상 세계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더 줄어버려 가지고 애들 사회성도 떨어지고 내 발달도 안 돼서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 나이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그런 말과 행동과 사회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저자가 이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장기 아이들을 가상세계에 그대로 두는 거는 마치 10살짜리 애를 지금 당장 우리가 화성에 갈 수 있으면 화성에 이주시켜서 거기 있는 외계 행성의 환경에 적응하라고 두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은 이 책은 정말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그런 인사이트나 질문거리를 많이 던지기 때문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되면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연말이나 이렇게 좀 쉐어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어떻게 좀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겹쳐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죠. 근데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신자의 능력이 되는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영적 불안 세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도 성경에서 제일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났고 또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힘있게 하나님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한번 문제 낼게요. 혹시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네. 제가 지금 문제 힌트를 드렸잖아요. 누가 썼냐고. 누가? 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 네. 누가. 그럼 이번엔 진짜 퀴즈 냅니다. 이거 맞추는 분들은 제가 끝나고 커피 쿠폰 하나 쏠게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지은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개를 쓴 사람인데 둘 다 동일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 글을 보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면 손드는 거예요. 네. 무엇일까요? 모르면 손들지 마세요. 진짜 알면 손들. 네. 네, 지금 벌써 뭐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막 뭐 이렇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찾아보면서 딱 보이시죠? 자,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조선호 목님 제일 빨랐어요. 데오빌로 정답! 끝나고 제가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데오빌로한테 보낸 글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지금도 이어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근데 이 누가 직업이 뭐냐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관찰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엄청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자세하게 똑같은 장면도 더 자세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특별히 의사다 보니까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쓴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읽어보다 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살펴보면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네, 3장 1절 말씀. 네, 시작.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외에는 절대 절하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말을 어기고 자기가 하던 것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그 창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했다는데, 이 하루 3번 기도한 게 바로 이 3번,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 3번의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도하러. 근데 그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큰 소리로 앞에 나오면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대앉혀 놓았다. 아멘. 바로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아름다운 문.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문이라는 성전 미문, 성전 미문 앞, 성전 미문 곁 들어보셨죠? 그 미문 앞에 이 사람을 구걸하도록 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아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에 나오듯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계를 그나마 책임져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문에 두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경건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양심상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지 하면서 그래도 한 푼이라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웃사랑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도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이 자신들만의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가식을 떠는 이런 행동들에 잘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앉혀 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방법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계를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네. 사도행전 3장 8절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그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밥 벌어먹고 살려고 직업 찾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려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그가 일어나서 처음 한 행동이 뭐냐? 바로 8절에 나오듯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하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발벗고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자로서 변화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VIP들에게 주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게 구제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고 약한 자들 돕는 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누구보다 이 글을 쓴 누가가 그걸 제일 많이 강조했어요. 복음서 기자 중에.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 영적 불안 세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이 전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성전문에 데려다 둔 사람도 그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러니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인간적으로 그냥 밥이나 벌어먹고 살도록 구제와 섬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했던 이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실은 우리 VIP 영혼 깊은 곳에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른 측면도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 사랑과 배려, 뭐 공감, 존중 이런 덕목들일 거예요. 특히 가정교회를 하는 우리 목장에서는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나친 사랑, 지나친 배려, 지나친 공감이 어떻게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야 될 우리 목장 식구들, 그 한 영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사랑, 지나친 배려, 지나친 공감. 지나친 섬김과 배려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딪혀보고 넘어져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자기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나친 사랑과 배려와 공감으로 가지치게 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애들 지금 뛰어놀고 부딪히고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애들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규칙도 지키고 싸우면서 배워야 되는 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 요즘에 놀이터 가면 애들끼리 안 놀아요. 다 엄마 아빠가 하나씩 끼고 놀아. 그리고 이제 새 친구도 오면 물어봐가 저도 물어봐요. 로나 이름 물어봐 해가지고 이름 뭐야?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그치? 그러고 가끔씩 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른들이 다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우리 어른들 없었어요 그런 거. 형 누나들 까불어 가면서 언니 오빠들한테 까불어 가면서 때로는 막 눈한테 맞아가지고 막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막 혼나고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말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분명 그 시기에 비인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참 무서운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막 4학년짜리를 막 뺨을 때리고 뭐 이런 선생님도 있어가지고 무서웠지만 그때 그건 너무 지나친 거고.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해주고 지나치게 배려해주고 지나치게 공감해서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 그 기회와 그 시간조차 박탈해버린 그런 어떻게 보면 오류를 범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나친 사랑과 공감과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어떤 신앙을 가질까요? 저는 애들하고 똑같다 생각해요. 올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스스로 성경 한 장이 안 읽고 1년에 성경 1독 한 번 안 하고 하루에 기도 10분 이상 안 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기도 자리 나온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의 도움 안 받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 목녀가 안 도와주고 목사님 사모님이 안 도와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구걸하게 하려고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두었지만 정작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한 건 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한 진정으로 필요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보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거기 그 자리에 놓아서 구걸하게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했어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이 사람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 안 했어요. 첫 마디가 뭘까요? 다시 보여주죠. 네, 다시 보여주세요. 4절. 4절. 네. 3장 4절. 저기 쌍통표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를 보시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일어나 걸으라고 안 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고. 성도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하기 전에 실용음악과를 다녔습니다. 방배역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발산역에서 우리 예전에 여기 호승빌라 살 때 다 같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같이 살 때 방배역에 발산역에서 5호선 타고 영등포구청까지 갔다가 거기서 2호선 갈아타고 사당역을 지나서 방배역까지 하면 항상 걸리는 시간이 지하철만 50분이 걸려요. 이거를 제가 신학교 포함해가지고 4년을 계속 통학을 한 거죠. 근데 하필 방배역 바로 직전역이 무슨 역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당역이에요. 사당역. 혹시 사당역 내려보신 분 있으세요? 지나가 보신 분? 2호선 라인 중에 제일 사람 많은 곳입니다. 지옥철 중에 제일 지옥철. 내가 한 발짝만 뒤로 밀리잖아요. 오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다음 역에 못 내려. 제가 그래가지고 못 내려서 강남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오는 차 타고 방배역 내려서 학교 간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일찍 나오니까 이제 지각 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힘든 그 학교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가끔씩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학교 다녀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꾀를 쓴다고 사당역 내려서 마을버스 타고 간 적도 있고 뭐 걸어간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해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등하교가 어려워서 짜증나다가도 학교에 가면 어떤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회개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냐? 매일, 수원, 평택, 안양, 저기 어디야? 오산 이런 데서 오는 우리 빨간 버스 타는 경기도민 친구들. 이 애들이 학교 와가지고 그 막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서 찌든 얼굴, 막 전날에 합주한다고 막 새벽 몇 시까지 했다가 막 차 타고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또 학교 1교시 수업하면 뭐 한 8시, 9시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 눈에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아 주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다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가지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2번 출구로 나왔어야 됐어요. 2번 출구. 근데 제가 2번 출구를 지나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길이 길어가지고 평지가 좀 있잖아요. 다시 올라가고. 근데 제가 4년을 그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계세요. 우리 아란 사모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 2호선 출구 계단 중간에 늘 그 평지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한 분이 계셨어요. 노숙자.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막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또 안타까워서 한두 번 이제 주머니에 현금 있으면 이렇게 막 그 바구니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럼 거기 막 두고 가기도 하고 막 못 줄 때면 괜히 일부러 막 휴대폰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늘 그런 불편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 뭐냐면
한결같이 똑같은 자세로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제가 졸업하고 그 학교를 안 가기 시작하고 방배역을 안 내리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자세를 변하지 않고 그곳 그 장소 그 자세로 한결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4절 말씀 다시 띄워 주실래요? 자꾸 막 시켜서 죄송합니다. 네.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4년 동안 그 계단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고 엎드린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 보고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우리를 보시오. 저는 4년 동안 그분 뒤통수만 보면서 기껏해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불편한 존재로 만들겠지. 단 한 번도 이 두 사람처럼 그분의 필요가 뭔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평생을 그렇게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봐. 나를 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나요? 우리 목사님 예화를 잘 두시는 김춘수 시인 꽃 있죠, 꽃.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하지만 그를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시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그저 그 사람 앞에 있는 바구니에 동전만 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한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나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위를 받겠죠. 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자기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위를 쳐다본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7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어떤 이들은 돈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사람 때문에 평생 땅만 바라보는 그 사람의 그 아래로 향한 그 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줌과 동시에 평생 땅의 것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을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들의 꽃도 또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침내 일으켜 세워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이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섬김을 베풀어야죠. 섬겨야 되죠. 예수님 마음으로.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지점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 자기의 삶 때문에, 자기의 현실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일 없는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원권에서 제자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목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지연이랑 유나한테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얘들아, 청소년 목자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청소년부 다른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 쟤 보니까 살아있구나. 쟤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게 해주는, 경험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청소년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딴 애들 오감일기 일주일에 한두 번 쓸 때, 한 번, 두 번 쓸 때 우리는 세 번, 네 번 써야 되고 저희 말기찬이라고 말씀 기도 찬양에서 이제 말씀 한 장 읽고 묵상한 내용들 기도문 쓰고 또 올리는 찬양 하나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남들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할 때 우리는 두 번, 세 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애들이 보고 따라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호감은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못 살립니다. 인간적인 섬김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한두 번 지나갔겠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날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은 매일매일 갔다고요. 9시, 12시, 3시에. 근데 하필이면 사도행전 3장에 오니까 갑자기 이런 일을 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똑같았어요. 거기 성전문에 들고 업첨해가지고 그 문 앞에 두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첫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과 권능이 생긴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먼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경험하니까 3장에 와서 그 이전에 똑같은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고 이 사람을 향해서 겨우 도와줄게 구걸시키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었지만 본인이 지옥 같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니까 오늘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하고 선포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몸으로 경험한 사람, 머리로가 아닙니다.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가 있는 사람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같이 영적 불안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네. 이게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말씀 보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나타나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16절. 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일어선 거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다. 근데 뭘 힘입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 됐다고 말하고 있죠.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때로는 아무 이성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미디어에서 막 사이비 집단 이런 것들 막 뭐 이렇게 뭐 오컬트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수사물 같은 거 할 때 막 사이비 집단 막 조사하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이렇게 뭐 믿습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로 믿음은 맹신이야라고 이렇게 나쁘게 치환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거랑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 또 주인과 또 종,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한 신뢰관계라요. 신뢰관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보내신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초로 한 이 신뢰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통로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있는데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에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10절에 보고 그 사람이 그렇게 걷는 걸 보고 놀랐고, 그리고 그 걷는 사람이 맨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알고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몹시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란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신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의미로서의 놀라움이신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장에 VIP가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을 냈어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이 됐어. 그럼 처음에는 이 VIP가 우연이구나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VIP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것마다 하나, 둘 계속 응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 심령에 성령께서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건가라고 자꾸 사인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을 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의 타이밍, 바로 그 지점이 오늘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11절부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그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설교제 내용이거든요. 뒷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과 신앙의 기초를 다진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저희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루터보다 더 위로 쳐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근간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10절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놀람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목장 모임에서 우리 VIP가 기도 응답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되죠? 뭐죠? 아닙니다. 아시는 분? 가정교회 다시 배워야겠네. 예수 영전 모임 보내야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예수 영전 모임 보내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저 같은 목회자가 베드로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목장에서 막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면서 우리 VIP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좋으신데 예수영전 모임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보자. 궁금증을 느낄 때 오늘 여기 놀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놀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이 사람이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마침내 못 걸었다가 일어난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일어나 걷게 된 이 사람, 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면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단순히 기도응답 받는 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 해결 받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 중에 정말 작은 하나가 우리 기도응답이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근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자리까지 나아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또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수님이 임했던 장소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진정한 능력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천국이 임하게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 갈급하고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그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너 나 의지하지?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줄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받기를 구할 때 제자들이 막 꾸짖잖아요. 오지 말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나이가 오는 걸 꾸짖지 말고 용납하라.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전부인 그 아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전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게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이 어디든 간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엔 돈이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돈이 없어도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해보고 매도 맞아보고 바다에도 빠져보고 사람들이 암살도 당해볼 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길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가는 곳곳이 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고난도 힘겨워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들 인생이 다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지금 제가 오감일기도 올리지만 힘들어요. 엄청 부모님들도 힘들고 제가 막 감당해야 될 짐도 많고 경제적인 짐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안에 천국이 임하고 도리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의 진정한 본질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할 걸 감사로 바꿀 수 있고 원망할 거를 다른 사람들을 원망할 거를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 노래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상실한 영적 불안 세대를 극복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오늘 걷게 된 사람도 또 그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합적이지만 제일 큰 이유는 내가 그 능력을 믿지 않아서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교를 해주셨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앞에 사족을 붙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손바닥도 이렇게 딱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써먹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부딪히면 짝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짝 부딪힐 때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좌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생각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오고 더 길게는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나오고 더 길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소중한 시간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자고 우리 귀를 막으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둘 때 생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호세아서 표현을 따지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시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다시 땅만 보며 사는 인생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20대 내내 이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수 열심히 믿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 결국 이게 문제더라고요. 매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듣고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야 목사님 말씀 좋았지 끝이에요 거기가. 근데 제가 우리 포커스 교회 와서 제일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예요. 살아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말씀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말씀은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이 말씀을 담아두고 순종하는 그 습관이 결국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제가 결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저를 살리고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죠. 저도 진짜 열심히 운동해요. 한창 열심히 할 때는 헬스 한번 가면 한 2시간 반, 3시간 하고 와요. 계단만 1시간 타고 웨이트 막 이것저것 진짜 전신 막 다 돌려가면서 그냥 막 출근하면 막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 막 운전할 때 막 계속 앉아 있으니까 힘들다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오래 하고 나니까 체력이 붙더라고요. 올해 한 번도 뭐 감기 걸리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운동 시작하고 나서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연단도 이런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먼저 내 경건 생활을 돌아보고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하루의 기도를 10분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금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4절 말씀 아까 제가 길게 얘기했죠. 베드로는 이 사람 보고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먼저 살폈어요. 근데 이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목사인데 사역자라고 있는 저도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힘들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사역자 타이틀 달고 제가 필요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등한시했던 적도 많았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니까 주변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막 제가 하고 싶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뭘 도와주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 거라고 자꾸 기도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이웃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그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두 가지가 내 개인이 해야 될 일이면 마지막 한 가지는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몇 사람? 2사람. 팀을 이뤄서 했어요. 함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그 현장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단 하나 못 찾아봤지만 이거 아는 거 안에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시작한 게 뭐냐?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들어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도 언제 됐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나서 자기들이 겪은 고초들을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니까 4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야고보가 죽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사람이 죽고 베드로까지 잡혀가지고 이제 6월절만 지나면 이 목이 댕강, 참수형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까지 죽임 당하면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가 뭐 했을까요? 그때도 똑같아요.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이 사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예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도 장대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리고 2023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 그 부흥 그 사건도 혼자가 아니죠. 처음 시작이 20-30명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점점점 부흥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기독교 역사의 부흥과 회복의 현장엔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원 구원의 재산 만드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제일 시급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말하고 이거라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하는 거. 지금이야말로 교회를 위해, 목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애들 클수록 내 기대와 어긋나잖아요. 기도로 키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애들이잖아요. 저 로운이도 지금 저렇게 예쁜데도 나중에 쟤네들 나이 좀, 저 뒤에 청소년부 애들 나이 좀 되면 뭐하고 지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거든요.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막 뭐 잘한다 해도 커봐야 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랬기 때문에 뭘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다. 내가 폭포수 기도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한테 목숨 걸게 하고 한 번은 나오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와가지고 주기도문 하자마자 생집에 가지 마시고 10분은 집중해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게 적응되면 우리 운동에서도 그 근육량 늘릴 때 뭐라고 말해요? 점진적 과부하. 헬스한 사람 안 해요.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게를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제가 저기 지연이 윤한테 얘기했어요. 너 방학 때 한 번씩 나온다. 1년에 2번. 그거 되면 뭐 분기별로 한 번. 그거 되면 한 달에 한 번. 잘 되면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뭐 일 몇 회, 주 몇 회.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시작한 게 우리 교사 모임 때 얘기했지만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20살 때 교회에 좋아하는 누나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기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훈련 안 했으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도 힘들었을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 일어나는 거 힘들어해가지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에 신도원 시절 때 길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무엘상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신학생들 진짜 막 2,000명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던져줬던 그 말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물맷돌 있습니까? 여러분, 물맷돌 있습니까? 골리앗같이 거대한 그 세상을 물리칠 물맷돌. 그 물맷돌이 다윗에게 뭐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었다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VIP, 목장 식구, 자녀, 회사 동료나 직원들에게 다윗처럼 담대하게 던질 영적인 물맷돌이 있습니까? 비록 은과 금은 나에게 없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한 가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잃어버린 그 이름의 능력을 되찾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 사도행전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는 우리 모든 포커스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